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45절까지 교독하십니다.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입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 줄 자가 봅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위를 이을 자는 누구며 압제자는 역사적으로 예언이 성취되었을 때 각각 누구인가? 지금 다니엘서 11장의 앞부분에도 그렇고 이 예언한 내용들은 다니엘이 가깝게는 200년, 멀게는 400년, 200년에서 400년 사이에 일어나게 될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무지 그 어느 누구도 사실은 알아맞히기가 어려운 것이죠.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자, 20절에 보면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보내게 해서 세금을 거두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도표를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보이겠습니까? 이거 최대한 좀 크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보일 것 같은데. 자, 대충 그냥 안 보이면 설명을 들으십시오. 지난 시간 전반부에 있었던 일들은 남방 왕은 이집트 톨레미 왕조를 말하고 북방 왕은 시리아 셀루쿠스 왕조를 말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이고 이게 안 나와요. 설명할 길이 없네요. 뭐 이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레이즈 포인트가 안 되네요. 저 중간에 보면 저기 그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중간에 그 있는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돼요. 상반부에 있는 요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베네리카를 남쪽 이집트 왕실에서 북쪽 시리아 왕조 쪽으로 시집을 보내가지고 정략 결혼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3세가 자기 본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다시 받아들여가지고 하다가 장인이 일찍 죽어버리니까 그만 다시 본처를 데리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처가 들어오면서 다 베네리카를 비롯해서 그 자식까지도 다 죽여버렸어요. 이래서 남쪽 왕실에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북쪽 왕실과 전쟁을 하게 됐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 중간에 연결고리가 있는 저 상반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하반부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밑에 여기에 연결고리가 있는 여기입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북쪽 왕실에서 남쪽 왕실로 또 시집을 보내면서 한번 화해하고 잘 지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또 화해 정책을 썼지만 이 결혼 동맹도 또 실패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클레오파트라를 시집 보낼 때 그 당시에 이 톨레미 왕조 5세가 나이가 7살입니다. 7살짜리한테 시집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전혀 의도와 다르게 이 남쪽 왕실은 딸을 보내줬지만 클레오파트라가 자기 어린 남편과 더불어 그 남쪽 왕실과 더불어서 로마와 같이 결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왕실은 완전히 오리알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에서 후반부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인데 셀루쿠스 3세 안티오쿠스 3세가 이제 죽게 되면서부터 그 뒤에 이어지는 이 왕실을 통해서 계속 또 복수의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이 남쪽 이집트와 북쪽 시리아 이 왕실 간에는 150년 동안 끈질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 역사에서 오늘 이 예언된 말씀들이 200년에서 400년에 가까운 그 시기를 두고서 그 후에 이루어질 일들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 점에서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말하는 왕위를 이을 자, 이 왕위를 이을 자는 누구냐 하면 안티오쿠스 3세의 그 조카인 셀루쿠스 4세 필로파토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왕이 이제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장남이에요. 그래서 셀루쿠스 4세로 명명하면서 필로파토르라고 하는 이 장남이 왕위를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 왕위를 이을 자는 셀루쿠스 4세고 이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오래 하지 못했는데 한 10년 하면서 아버지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와 전쟁을 하면서 패전을 했단 말이에요. 패전을 한 거기에 대한 전쟁 비용을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빚을 떠맡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 아들 셀루쿠스 4세가 재무부 장관을 임명해가지고 이 헬리오토르라고 하는 재무부 장관을 세워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니면서 세금을 거두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세금을 거두는데 정상적인 세금이 아니고 이게 압제자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 압제자가 바로 헬리오도루스라고 하는 재무부 장관입니다. 이 사람이 다니면서 아주 강압적으로 이렇게 세금을 많이 이제 거의 뺐다시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돈까지 또 금은까지 다 가져가는 이런 강압 정책을 썼던 거죠. 그런데도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재무부 장관에 의해서 셀루쿠스 4세가 피살이 됩니다. 이 사람이 왕위를 넘겨다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장남 아들 셀루쿠스 4세가 죽으니까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인 안티오쿠스 4세가 왕위를 물려받게 돼요.
자, 그래서 그 압제자라 하는 그 단어의 원어가 노게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세금 징수자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전쟁 비용을 물어내기 위해 가지고 팔레스타인 전역에 자기 식민지 하에 있는 나라들은 다니면서 이렇게 세금을 강제로 많이 거두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21절에 그 왕위를 이을 자는 20절에서 왕위를 이을 자 셀루쿠스 4세의 동생인 안티오쿠스 4세가 바로 왕위를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 보면 한 비천한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에 그 다음 왕위를 이을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20절에서 왕위를 이어받은 셀루쿠스 4세의 동생 안티오쿠스 4세, 이 사람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비천한 사람이라 이래 되어 있는데, 천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 비천하다는 뜻은 좀 사람이 비겁하다, 비열하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아주 겉모술수가 대단하고 좀 비열한 방식으로 왕위를 쟁취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에 의해서 전쟁에 패배했을 때에 이 둘째 아들 안티오쿠스 4세가 인질로 잡혀 있게 되는 거예요. 14년 동안 로마의 인질로 잡혀 있다가 빠져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빠져나오냐 하면은 자기 형의 아들, 조카죠. 조카 데메트리우스를 대신 잡아놓고 자기가 나온 거예요. 막상 나와서 보니까 상황이 자기 형을 죽이고 이 재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헬리오도루스가 정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그 재무부 장관을 제거하고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원칙대로 하면은 조카에게 왕위가 가야 되잖아요. 장남의 아들이고 자기 형의 아들이 있으니까 조카에게로 가야 되지만 그 조카를 대신 인질로 잡아놔 버리고 자기가 나와가지고 이 왕위를 차지하는,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빗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3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집트 톨레미 6세와 전쟁한 이유는 무엇인가? 전쟁한 이유는 무엇인가? 가만히 있어요. 누가 좀 강 목사님 잠깐 좀 알 수 있을랑가 모르겠는데. 아유, 참 답답하네. 이게 포인트 건전지가 있어야 되는데. 자, 내 방에 열어서 이쪽 벽 쪽으로 보면은 그 케이스가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케이스 꼭 열어보면 안에 빨간 건전지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기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하고 이제 남쪽 왕실 프톨레미 6세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을 왜 하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조카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입니다. 이 프톨레미 6세가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클레오파트라하고 클레오파트라의 그 오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삼촌하고 조카하고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싸움을 하게 됐느냐 하면 이 클레오파트라가 자기 아버지 안티오쿠스 3세로부터 남쪽 왕실로 시집을 보낼 때에 5살짜리한테 시집을 보내니까 그게 정상적이지 못하잖아요. 안 갈락했겠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안티오쿠스 3세가 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꼬시느냐 하면 그 팔레스타인 레바논 동부 지역에 있는 코엘레 시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 레바논 백향목이 많이 있고 그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아주 그 좋은 계곡이 있는 그 레바논 동부 지역,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게 광범위한 그 시리아 큰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고 이쪽 반대쪽으로, 이쪽 창문 쪽으로 그게 케이스 안에 열어봐야 돼요. 케이스. 그래서 그 땅이 뭐냐면 코엘레 시리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주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리아 자기 그 오빠가 줄 리가 없겠죠. 남쪽에서 이제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인 이 프톨레미 6세가 그 땅을 우리 엄마 시집 올 때 준다고 했지 않소. 그러니 그걸 주시오. 이래 하니까 그 줄 리가 없죠. 이 욕심 많은 에피파네스가 주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거절하니까 남쪽 왕실에서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이 이유 때문에 이제 전쟁을 하게 되고, 전쟁을 해서 결국 이 북쪽 왕실에 의해서 이기지를 못해요. 남쪽 왕실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6세하고 그 다음에 또 7세가 있는데 그 두 형제를, 6세가 형이고 7세가 동생인데 두 아들, 클레오파트라의 두 아들을 경쟁을 붙여가지고 이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쪼개려고 했어요. 힘을 분산시키려고 이런 작전을 썼던 겁니다. 전쟁에는 패했고, 이래가지고 약화되어 있을 때에 힘들이지 않고 북쪽 왕실에서는 남쪽 이집트 왕실을 제압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 북쪽 왕실과 남쪽의 이 클레오파트라의 아들 톨레미 6세와 전쟁을 하게 된 것은 바로 클레오파트라가 시집갈 때 주겠다고 했던 그 땅을 돌려받으려고 했다가 일어난 전쟁인 것입니다. 자, 25절부터 27절까지의 그 내용을 읽으면서 한번 봅시다. 자, 25절에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26절에 음식을 먹는 자들이 하는 이 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프톨레미 6세와 아주 가까이 지내는 그런 신하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을 이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벌써 다 매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배반을 해본 거죠.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하는 말은 프톨레미 6세 밑에서 있던 이 신하들이 전부 배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쪽 왕실이 전쟁에서 힘없이 져버렸어요. 그런 뜻이 바로 26절의 그 말입니다.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전쟁에 졌으니까 그렇죠. 27절,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 말은 한 밥상에 앉을 것이다 하는 이 말은 거짓된 평화 협상을 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평화 협상을 하지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에피파네스가 전부 다 이 협상은 많이 해놓고 하나도 안 지키는 거예요. 다 깨뜨려 버려요. 그 얘기고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된 이유와
그 과정의 결과, 이게 결국은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4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2차 이집트 침공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자, 2차 이집트 침공에서 실패한 이유가 2차를 어디서부터 했느냐? 28절부터 시작해서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하는 이 말은 남쪽 왕실을 치고 승리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스라엘에 들러가지고 성전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간다, 그런 말이고, 또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만 못하리니 두 번째 전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2차 침공을 하는 것입니다. 왜 실패를 하게 됐느냐 하는 거잖아요. 북쪽 왕실이 남쪽에 2차로 침공을 했는데 한번 재미를 봤잖아요. 한번 재미를 봤는데 두 번째 다시 침공하러 가서는 실패해버린 거예요. 실패. 그래서 왜 실패했느냐? 그 실패 이유가 30절입니다.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자, 여기에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라 했잖아요. 예상하지 못한 복병이 나타난 거예요. 여기에 기띔의 배들은 로마 군대를 말합니다. 로마 군대가 이 지중해를 통하여서 쳐들어올 때에 아프리카 쪽으로 지중해를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들어올 때에 배를 타고 왔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로마의 그 거대한 배들을 많이 끌고 와가지고 북아프리카 쪽에 이집트에 와가지고 시리아에서 쳐들어온 이 사람들을 거기서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실패를 한 거예요. 이 로마 군대 때문에. 그래서 실패하고 돌아가면서 분풀이를 어디에 가서 하느냐 하면은 유다 나라에 가가 예루살렘에 가서 분풀이를 다 하고 가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면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30절에 보면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핀다.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에 들려가지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분풀이를 하고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또 갈라놓는 것입니다. 여기에 언약을 맺은 언약을 다 폐기시켰다, 배반했다 하는 이 말은 유다하고도 유다의 제사장들하고도 평화조약을 다 맺어놨지만 그거 그냥 완전히 다 무시하고 유다에 가서 분풀이를 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로마 때문에 실패를 하고 돌아가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들이 결국은 엉뚱한 데 가가지고 화풀이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힘이 약한 나라에 닥치는 운명이죠. 강대국 틈에 끼어가지고 북쪽에서 내려와도 얻어맞고 남쪽에서 올라와도 얻어맞고 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지정학 위치가 바로 그런 위치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을 때에는 어느 쪽에서도 침략을 받지 않도록 해주셨죠, 하나님이. 더군다나 또 믿음으로 바로 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가 바로 섰을 때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중동 지역 전체를 완전히 식민지로 만들어서 지배를 했지 않습니까? 다윗 때 솔로몬 때까지만 하더라도 완전히 식민지에서 조공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대국이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우상 숭배하고 또 죄악에 빠지면서 나라 꼴이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죠. 자, 5번 문제가 제일 봅니다. 시작.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에서 저지른 악행과 유대인 박해는 어느 정도였는가? 자,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자, 여기까지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판에서 이 북쪽 왕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무슨 짓을 했냐? 성소, 하나님의 성소, 성전의 성소를 더럽힌다. 또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려,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웠다.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 성소에, 그 거룩한 성소에 돼지 피를 갖다 뿌리고요, 제우스 신상을 갖다 세워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고, 정기적으로 드리던 안식일, 아침 저녁 드리던 모든 제사 일체 못하게 하고 하는 이런 짓을 했어요. 이것이 유다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카비라고 하는 형제들이 일어나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게 되죠. 마카비 독립운동이 바로 여기에서 발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마카비 독립운동이 주전 166년에서 160년까지 한 6, 7년간 이렇게 계속됐었는데, 이 마카비 독립운동을 하면서 한 8만 명이 죽고 4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고 4만 명이 노예로 팔려가고, 이렇게 엄청난 많은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그러나 79년 동안 결국, 왜냐하면 북쪽 남쪽 요 왕실이 조금 약화된 그 틈바구니를 이용해서 이 독립운동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죠. 그래서 로마가 완전히 다 지배하기 할 때까지는 요 마카비 독립운동으로 세워진 그 왕조가 79년 동안까지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자존심을 세운 그런 계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면 수전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수전절, 명절 가운데 수전절, 물로서 성전을 깨끗하게 다 씻어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판에서 이 사람이 돼지 피 뿌리고 제우스 신상 갖다 세워놓고 제사 못 지내게 다 폐를 만들어놓은 이 성전을 전부 청소해서 깨끗하게 만들었다 해서 수전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약 79년 동안 로마가 지배할 때까지는 이 왕조가 유지되는데, 이 왕조를 가리켜서 하스몬 왕조라고 그래요. 하스몬 왕조. 마카비의 조상의 이름이 하스모니아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가지고 하스몬 왕조라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약 성경에는 수전절이라는 요거 하나만 간단하게 이렇게 지나고, 그 다음에 열심당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번 나오잖아요. 용어가 열심당. 그 사람들이 바로 독립운동가들입니다.
유다 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어만 잠깐 지나갈 뿐이지 우리가 그 역사적 배경에 깔려 있는 것은 성경에는 안 나온단 말이죠. 이것이 어디에 기록이 돼서 나오느냐 하면 신약과 구약 그 중간 한 400년 동안의 그 기간이 비어 있죠. 이 기간을 중간 시대라고 해요. 중간 시대.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이 중간 시대에 있었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마카비 독립운동과 하스몬 왕가의 그 왕조, 그 사람들이 했던 역사에 대한 일들이 나오게 돼요. 이걸 이해를 하게 되면 신약 성경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좀 쉬워지죠. 그래서 그건 중간사에서 우리가 다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에서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하는 이것이 하나의 마카비 형제들의 독립운동의 불쏘시개가 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32절 봅니다. 32절에 보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제 이런 것이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 중에서 믿음 좋은 사람을 속여가지고 자꾸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타락시킬 것이나,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들은 용맹을 떨친다. 이게 바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하시딤 사람들, 마카비와 더불어서 함께 우리는 절대로 죽었으면 죽었지 우리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 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하는 저기에 우리가 동조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또 반은 에피파네스의 정책에 동조를 해 주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지지하고 그 동조해 주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막 죽였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같이 내전이 일어나다시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맹을 떨치리라 한 이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 걸었던 사람들이죠. 신실하고 경건한 그런 사람들. 자, 33절에 보면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자, 여기에 지혜로운 자들, 이 지혜로운 자들은 선하고 경건하고 믿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한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한다는 거예요. 희생을. 또 34절에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참 이런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 이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싸우게 만들어 가지고 패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같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에피파네스의 정책에 거기에 동조해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죽어도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지, 하나님께 예배를 폐하고 하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돕냐, 이런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제 신사참배에 동조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목숨 걸고 그래는 못한다 해서 옥고를 치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같이 안에 내부 안에서 싸워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면서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 무너지고 망하게 되는 이런 비참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신앙이
참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엔 나중에 보면 신앙인들끼리 싸워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산산조각이 난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신사참배한 너희들하고는 우리 같이 못한다. 이래서 갈라져 나간 게 고심판이에요. 고심판. 이래서 우리 장로교가 갈기갈기 찢어지게 되는 이런 동기가 됐어요. 일제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강교하게 그렇게 막 유혹하고 또 온갖 매수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싸움을 붙이는 거죠. 교회를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신앙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단이 갈라지게 되니까 큰 국가적인 위기가 온 것이 바로 6.25입니다. 해방됐다고 좋아했는데 좋아하는 기쁨도 사라지기 전에 이런 큰 환란을 겪게 되고 그런 것이죠. 자, 이렇게 유대 나라도 이 당시에 참 말이 아닌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자, 35절에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우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직까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혼란, 자중질환이 아직도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은 하나님의 화가 아직 다 안 풀렸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분노의 기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우리 눈에는 이런 역사에 펼쳐지는 이런 미치광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징계를. 그래서 남쪽에서 치면 남쪽에서 얻어맞고 북쪽에서 치면 북쪽에서 또 얻어맞고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고 그냥 이렇게 짓밟히는 신세를 맞게 된 이유가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악한 사람도 쓸 때가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제대로 못 믿을 때 그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징계의 몽둥이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징계의 몽둥이로. 이게 참 무서운 것이죠. 자, 그 말이 바로 5번 문제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에서 저지른 악행, 유대인 박해, 어마어마한 그런 박해를 당했죠. 자, 마지막 6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북방 왕의 교만과 그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는가? 36절부터 마지막 45절까지는 36절에 그 왕은 그랬죠. 그 왕은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아주 미치광이 같은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교만의 극치를 볼 수 있는 것이 36절이에요.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렇게 미치광이 짓을 하는 데에는 그 이유가 아직 하나님의 분노가 다 안 풀려서 하나님의 그 분노를 이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평안하게 지낼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한번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신보다 자기가 더 높다. 자기가 완전히 신격화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배후에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던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모욕을 당하고 짓밟히고 저 미치광이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이렇게 짓밟고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이런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마치 안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우리 자신을 빨리 돌아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어찌 이럴 수 있느니 이래가지고는 전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이 미치광이 짓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계속해서 이제 또 이 북쪽 왕실에서 또 남쪽을 또 침략하고 남방이 또 북쪽을 침략하고 이렇게 하죠. 자, 38절에는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다. 또 39절에는 이방 신을 힘입어서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다. 하여튼 이 에피파네스가 하여튼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내키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자, 40절에 이제 이렇게 할 때에 40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몰려와 가지고 덮쳐버리니까 남방이 실패하는 거예요. 하는 거 보면 뭔가 저렇게 미치광이 짓을 하는데도 보면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 어찌 저런 사람 놔둘까? 왜 저런 사람이 잘되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보세요. 또 유다 나라를 항상 옆에서 늘 괴롭히고 하던 이런 사람들은 화를 당하지 않고 살짝 빠집니다. 41절에 보면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니라. 에피파네스에게 이런 화를 안 당해요. 또 하나님께서 그 타켓을 딱 정해놓고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완전히 타켓을 삼은 거죠. 바로 옆에 있는 이런 나라들은 화를 안 당하는 거예요. 회개밖에는 답이 없죠. 회개밖에는. 자, 그런데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에피파네스에게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44절에 보면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함으로 그랬어요. 동북 쪽에서 들려오는 소문을 듣고 번민했다, 괴로워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소문이냐 하면 이것은 그 시리아 동쪽에 지금 남쪽에 와가 지금 이집트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그것도 대성을 하고 있는데 소문이 들려오기는 저 북쪽에 자리를 비우고 내려와 있는 사이에 파르티아와 알메니아 여기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독립하겠다고 반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거 남쪽 침략하려 하다가 뒤쪽에 비워놨더니 뒤쪽에서 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게 되면서 결국 이 에피파네스는 죽게 됩니다. 자, 45절 한번 보세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장막 궁전은 이동식 궁전입니다. 이동식 궁전. 그래서 이 궁전을 가는 데마다 이동식 궁전을 만들어서 거기에 기거했던 것이죠. 어디다가 쳤느냐? 올라오면서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웠다는 겁니다. 여기에 바다는 지중해를 말하는 것이고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이것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지중해 사이에다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이동식 장막 궁전을 거기다가 지어놓고 있었는데 그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이 죽었다.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참 많습니다. 외경에 보면 마카비 이 성경이 있는데 외경입니다. 외경에 보면 이 에피파네스는 하나님의 징벌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질병으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 다베에서 병으로 죽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죽은 장소가 틀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렇게 막강하게 막 휘두르고 하다가 갑자기 도와줄 자가 없이 조용히 사라져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 무엇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이 마카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인지 뭐 질병으로 어떻게 죽었든지 간에 이것은 정말 너무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아마 죽고도 남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마카비 이 운동과 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의 그 교만과 그 최후가 결국 어떻게 됐나 하는 것을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도표 한번 띄워 주실래요? 마무리 한번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베네리케를 남쪽에서 이렇게 시집 보내고 했다가 결국 본처가 여기 있죠. 라우디스라고 하는 본처가 있고 결국은 이 장인이 죽으면서 이래 와가지고 이 전쟁이 지난 앞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났던 전쟁. 그리고 본처가 들어가가지고 자기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아들 밑에 두 아들이 나온 거예요. 안티오쿠스 3세, 이 3세가 등장하게 되고, 여기에 나온 자식들 중에서 요 클레오파트라를 이쪽으로 또 톨레미 왕조에 여기 오시하고 또 시집을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오빠들이 둘이 있잖아요. 요 장남 오빠가 먼저 잡았지만은 재무부 장관에게 살인을 당하고 동생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러고 난 뒤에 또 나중에는 그 조카가 여기 있잖아요. 데메트리우스. 이 조카가 자기 대신에 인질로 잡혀 있다가 나와서 나중에는 또 왕위를 잡아요. 이래서 이 조카하고 또 싸움이 벌어져요. 이렇게 계속해서 남쪽 이집트와 북쪽 시리아가 계속 전쟁이 물고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은 한 가정에 일어났던 하나의 원한이 끝없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 그 하나의 원한이 국가 간의 전쟁이 되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의 그 원한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뭔가 우리가 하나님은 정한 때가 다 있고요. 그냥 지나가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정해놓은 기간 동안에 징계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이들은 다 나중에 사라지게 되죠. 어떻게 했든 거루투기에서 난 삭이 자라서 다시 이렇게 나라를 이루게 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지만, 역사에서 사라졌던 이런 족속들은, 징계의 도구로 사용됐던 이런 족속들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이런 정한 기한이 있으니까, 어려운 일이 있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그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은 어떤 절망 중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죠. 이걸 못 보면은 하나님은 안 계신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래서 끝을 낼 수가 있지만, 절대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이 있고 그 끝이 나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시는, 이걸 우리가 믿고 끝까지
끝까지 믿음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역사에 어둠이 짙어도 새벽은 오는 법인데 모든 세계 역사 돌아가는 일들이 200년에서 400년을 앞을 당겨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그 말씀들이 이 역사에서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계 모든 역사의 배후에서 모든 나라들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모든 시기의 방향은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의 역사의 시계는 평안으로 이끌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잘못되었을 때에는 징계의 바늘이 움직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이나 나라나 사회나 항상 우리가 늘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